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 길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 드라마 끝이 날 때쯤 다음 편을 예고하는 예고편이 있습니다. 그 예고편은 다음 편의 내용을 기대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흥미를 자극하고 또 그 다음 편의 내용들을 조금 추측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이 예고편을 사람들의 흥미를 끌어당기려는 욕심 때문에 본래 그 내용, 그 다음에 있을 내용을 조금 왜곡해서 이렇게 막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흔히들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는데 그 돌다리를 생각하면 하나 이렇게 건너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 하고 나서 붕 건너뛰어서 뒤에를 말해줘서 우리를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흥미를 순간적으로는 유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본편을 보았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네 라는 깨닫는 순간 일종의 배신감 내지는 조금 당황스럽게 되는 경우도 발견하게 됩니다. 좋은 예고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올 내용들을 좀 짐작할 수 있도록 사실에 기초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예고를 결정짓는 기준은 사람들이 얼마나 흥미를 유발했느냐도 있지만 얼마만큼 그 본래의 내용을 반영하는가, 즉 본래의 내용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에 앞서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예고편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단순하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악기를 예배하는 자로 왔다라는 것만으로 본문의 내용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어떠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해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에서 마가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를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하고 다르게 좀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는 족보를 기록하고 누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해서 굉장히 긴 분량을 할애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것들을 태초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으로 그 1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상당한 분량을 서론격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런 모든 내용들이 다 생략되고 굉장히 간략하게 말씀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라고 말함으로써 그 외에 다른 말씀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거나 예수님에게 어떤 역사가 있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절부터 보면 구약의 인용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의미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세례 요한에게만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굉장히 중요하고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이 본문에 담겨있는 내용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장 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1절 말씀 보면 마치 마가가 모든 군더더기를 제외하고 예수님에게만 집중해야 돼 라고 웅변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것만을 딱 던져주고 그럼 사람들이 이 간략한 한 절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어떤 특징이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맥락으로서 2절과 3절을 본다면 세례 요한에게만 모든 관심을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마가가 인용하는 그 말라기의 말씀 2절과 3절에 있는 구약의 인용구도 함께 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인용된 구약의 구절은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에 있는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의 내용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또 다른 하나는 그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특별히 마태랑 비교하자면 구약의 인용을 잘 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자기의 특징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에서는 구약을 집중적으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전체에서도 구약의 인용은 거의 여기에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가 이처럼 구약의 내용을 이 말씀에서 집중적으로 오늘 던져주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무엇을 했느냐? 라고 말했을 때에 마가가 던져주는 답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오래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본문의 말씀은 구약과의 연결 속에서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 말라기 3장 1절 말씀과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라기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이사야서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이사야서 40장 3절의 인용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도 이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할 때에 세례 요한의 중요성,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전해줄 때 인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3장 1절 말씀은 말라기 전체 말씀을 쭉 따라서 읽어오다 보면 세례 요한의 초점을 맞춘다라고 단정짓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잘 보시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한다.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임한다. 그 주가 바로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말라기의 임하심은 주님이 임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말라기에서 하나님 앞에 누군가 오고 그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 온다고 말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포인트를 맞출 수가 있지만 오히려 말라기는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서 주님의 역사가 직접적으로 이 땅에 도래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간략한 강조점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말라기도 역사의 끝, 신구약 중간 암흑기를 시작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주님, 이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선언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역시 그렇게 오셨던 예수님에게 모든 강조점이 집중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가 이 두 구절을 연속으로 인용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은 세례 요한에 대한 강조점만을 우리에게 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이 세례 요한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왔고 그 복음의 뜻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졌으며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바로 그 은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중심, 예수님과 그 복음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1차적으로 집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중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세례 요한의 사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라고 하는 윤리적인 가르침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다른 사람이 많이 입는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 같은 검소한 옷을 입고 검소한 음식을 먹었으니 우리도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되고 사명자의 삶은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윤리적인 포인트로 빗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역으로 뒤집어서 생각을 하자면 이처럼 세례 요한의 의미를 하나님의 복음의 임재, 구원의 시작의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 이 2절과 3절의 말씀에서는 오실 그 사람이 아니라 더 강조되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에서도 발견되어지는 공통된 단어입니다. 바로 광야와 그 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올 것이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이 예비될 것인데 세례 요한도 그 구원을 따라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우리의 눈을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눈으로 먼저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익숙한 모습으로 먼저 다가갈 때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세례 요한은 우리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수는 있으나 세례 요한은 우리와 다른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명도 곧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라기의 말씀과 이사야 말씀이 광야를 이야기하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했다면 이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광야와 그 길, 여호와의 길은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가의 입술을 통해서 광야라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제일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건국, 한국의 역사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뭡니까? 단군 할배 아닙니까? 한국의 역사 그럼 제일 처음은 단군이 어쩌고 저쩌고 환웅이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부터 우리는 시작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딱 들으면 제일 처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경험한 채로 은혜를 받았던 그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430년을 합니다. 그들의 삶은 고난과 역경과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하루 해가 저물면 내일은 더 나은 날이 있을 거야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똑같이 벽돌을 만들고 똑같이 건축을 하고 똑같이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그마치 430년의 세월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은혜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으로부터 빼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킨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갔던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구원을 받은 곳, 즉 하나님의 구원이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달성된 것. 홍해에서 애굽 사람들이 수몰됨을 통하여 이제 뒤쫓아오는 모든 위기로부터 다 풀려난 채 정말로 우리가 애굽을 탈출했구나 라고 깨닫는 그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즉 광야는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십계명의 두 돌판도 받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케 하신 은혜도 경험했으며 주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광야를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의 이미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풍성한 은혜와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막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막의 황량한 모래바람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모래바람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울립니까? 광야는 사람들이 주목받는 장소가, 사람들이 주목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좀 전까지 얘기했던 그 놀라운 출애굽의 은혜, 그리고 구원으로 얘기하자면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는 생명의 풍성함과 광야는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마가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이야기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통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의미를 생각하길 바랬을까요? 이와 같이 모순되는 두 가지 이미지가 딱 붙었을 때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과 우리가 걸어가야 될 때 조심해야 될 세상의 길이 한 길로 합쳐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구별되는 것이고 그것은 풍성한 애굽을 벗어나서 하나님만 계시는 광야를 들어가야만 하는 그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생명을 얻기 위해 죽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편안함과 안락의 길을 벗어나지 않은 채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가 기록되어지고 성경이 기록되는 AD 40년부터 60년까지의 시대는 거의 대부분 초창기에 박해가 시작되는 시기, 특별히 바울이 사역하였던 60년경은 칼리쿨라와 네로로 이어지는 로마의 폭정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거기서 세상의 길을 어느 정도 조화롭게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이죠. 마가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익숙함을 벗어내야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그 말씀에서부터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구원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따른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세상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죽은 채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은 어떻게 보면 맞닿아 있는 한 끗 차이이지만 그 한 끗 차이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간혹 이제 신방을 가거나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슥 지나가다 보면 중환자실을 가볼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정말 살았으나 우리 건강한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 너무 고통스럽겠다라는 죽음의 경계선에서 사투를 벌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록 사투를 벌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들을 향해서 거의 반쯤 생명의 불이 꺼졌다라고 함부로 치부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우리에게 한 줌의 호흡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생명은 죽음과 전혀 섞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이처럼 명확하게 구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면서 이 광야의 삶을 잘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삶은 고달프기 때문입니다. 외롭고 힘듭니다. 불평과 어려움이 넘실넘실거리고 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물이 많은 곳, 수목이 우거진 곳, 경치가 좋은 곳을 바라볼 뿐 광야와 같이 황량한 모래바람 부는 곳은 그렇게 즐거이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별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외롭고 힘든 것이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 말고는 볼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에 들어가서 구원을 누리게 되었으나 그 구원의 여정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의 모든 삶의 불평과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뿐이었습니다. 바꿔 말해서 광야가 구원의 길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을 마음에 굳게 새기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정말 그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광야로 가서는 안 됐습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분명히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그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시대의 가르침과 적절히 섞었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반대로 광야로 나갔습니다. 이사야서가 예언하는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가 소리가 되어 사람들이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과 신념에 동조하지도 않고 그들의 뜻을 쫓아가지도 않은 채 사도 세례 요한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좇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가르침에서도 이거는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가 그곳에 들어가서 전했던 것은 죄를 사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했던 복음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의 회개는 사실 유대인들에게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죄사함의 대상은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될 대상들은 오직 이방인들, 죄를 지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죄를 사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례요한도 이것을 잘 알았겠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 듣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불편해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을 수도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편한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로 들어가서 묵묵히 이 어렵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의 핵심이었고,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명백한 진리, 그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언제나 가슴 깊이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채우는 수많은 것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이십니다. 주님의 복음, 주님이 주신 구원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조금씩 희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은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를 검증하지 않으면 그 경험은 오히려 우리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었던 세례 요한의 우선순위처럼 우리는 그 광야길로 들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구원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그 사명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호감, 사람들의 기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끊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신앙의 초점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광야는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것이죠.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곧 바꿔 말해서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제1순위는 사람들의 만족이거나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말세의 때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곳에서 불편함과 어려움과 저항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사기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 초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능력의 사도인 바울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지만 하나님의 때에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보다 존경의 삶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 예수님 스스로가 인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며 어떻게 보면 떠돌이의 삶을 사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따르는 우리는 이와 같이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멸시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삶을 각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성경과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소만이 꼭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세 천년의 역사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최고로 여기고 교회의 모든 힘과 모든 삶이 교회로 집중되어 있었지만 그것이 꼭 중세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높은 곳으로 갈 수도 있지만 낮은 곳으로도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이 아닌 저 화려한 궁전으로 가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광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사용할 때에 이 말을 결과에만 적용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 원하는 것을 올려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바라면서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말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받기보다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많이 기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이런 것을 더 넘어섭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계획, 방법, 목표에 이르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그대로 감사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야가 그런 것이거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메추라기와 만나밖에 없었습니다. 물도 하나님이 주실 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와 같은 광야길과 같습니다. 말세의 세상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줄 것처럼 휘황찬란한 유혹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대면해서 날마다 힘든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회사에서, 그리고 학생들 학교에서, 가정에서도, 이웃들에게서도 우리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과 충돌합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가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경험했던 것처럼 무기력함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이 광야의 전쟁을 우리 힘으로 견뎌내고 우리 힘으로 다 이길 수 없다는 걸 느낄 때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가진 진정한 영향력과 힘은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상투적이고 너무나 익숙하게 많이 들었던 말이지만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되뇌이며 의지를 가지고 붙잡아야 될 것, 우리가 너무나 쉽게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던 그 한 구절의 말,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힘이십니다. 이 노래입니다. 시편 기자가 계속 반복적으로 노래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부끄럽지만 저도 고백하건대 가장 힘들고 가장 많이 잊고 있는 말씀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한 회복이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장 놀랍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감사했던 것은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주목받지 않는 광야에서 초라하기 짝이 없는 세례 요한이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방법도 투박하고 매력적이지도 않고 정말 비효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이유,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신앙의 삶이 힘이 없는 이유는 환경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잘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충분한 훈련이나 도구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광야에서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과 그것을 감당할 우리의 겸손한 순종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불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다음 오심을 바라보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은 지금 이 광야의 길, 외로운 길을 걸어가면서 그 눈을 환경과 상황과 도구에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눈은 오실 그이, 내 뒤를 이어서 정말 역사하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에 그의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낮은 자의 종의 자리로 신발끈을 푸는 그런 가장 낮은 종의 자세로 겸손함과 충성된 삶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어떤 열매를 맺을지 그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가 이렇게 순종하며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오는 사람은 세례 요한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돌이키시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살리는 복음에 사로잡혀서 그 복음의 삶을 전하고 전파하기만 한다면 도구와 방법과 환경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영혼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이 성서 땅에, 이 이곡동에, 이 용산동에, 이 성서 일대의 영혼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성명교회가 복음을 들고 광야에 서 있기만 하면 그 영혼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길은 외롭고 쓸쓸한 길이지만 반드시 열매 맺는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입니다. 오늘 이 약속이 우리들에게 믿음과 확신의 근거가 되어서 우리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그런 역사의 구절이 되고 그런 근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구원을 종결시킬 것이기에 우리의 사명도 거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상의 화려함을 더 누리고 만사형통을 이루어서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례 요한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복음의 사활을 걸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복음을 쫓아 선포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서 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코로나19로 나라가 흔들리고 세상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어떻게 구분 지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생명과 소망과 평안함을 우리가 먼저 살아내고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예배를 드려야 한다. 어떤 삶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어야 된다. 그런 방법론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분명히 도적같이 임하실 것입니다.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요. 조건과 상황만 푸념하며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복음을 날마다 새롭게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광야의 길을 우리가 선택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그 복음의 열매가 성취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의 이 땅에 선포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 사명 가운데 바로 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실 놀라운 성취를 바라보며 복음만 붙잡읍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감격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사용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